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장 찬송 38장 우리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며 찬송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이 하루를 귀하게 구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가져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살아갈 때 주님을 앞서지 아니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도처에 주님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아픔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말씀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한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라.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실 열왕기상 6장 말씀은 우리 일반 평신도 되시는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어제 함께 읽으신 묵상 내용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요 성전의 외부 공사를 완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1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의 외부 공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0까지 말씀은요, 38절까지 말씀은 중요한 성전의 내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주도하여 인테리어, 이 성전 내부 공사하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내부 공사가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 이 성전 내부 공사가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성전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건축되고 기경되어야 하는지 솔로몬의 성전 내부 공사를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과 말씀을 우리의 말씀에 마음에 품고요, 오늘 이 하루 삶 속에도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길이 약 27m, 너비 9m, 높이 13.5m의 성전 외부 공사 약 70평의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뒤에 우리 교회의 크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내부 공사를 할 때 가장 귀한 보석인 금을 사용하여서 성전 내부 전체를 입히고 지성소의 제단 역시도 모두 금을 입혀서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약 70평의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히기에 얼마만큼의 금을 사용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싹 입히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약 27,360돈이 성전 내부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별로 놀랄 수도 없죠.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니까 27,360돈. 이 27,360돈이 성전 내부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요즘 금 돈이 알아보니까 약 30만 1,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성전 내부 공사를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5절 말씀해 보시면 최고로 값비싼 건축 재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없어서 이 시돈, 두로라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지중해 바다를 통해 수출했던 최고의 건축 재료인 백향목으로 성전의 벽을 모두 두르고요, 성전의 마룻바닥은 잣나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외부가 돌로 지어졌는데 그 돌이 성전 안에서는, 성전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1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내부의 공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지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이 집약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육체적인 능력이 다 끝이 났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단 내 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아들 이삭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칼을 들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전의 자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건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최고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중에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그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보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곳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곳에,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는 그곳에 우리의 성전도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지성소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지성소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두기를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앞에 이 주랑이죠. 이 높은 앞면 성전의 입구가 보이고 맨 뒤쪽이 이렇게 천사들의 날개가 두 천사의 날개가 펴져 있는 곳이 지성소 성소의 내소입니다. 이 성전의 맨 안쪽에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20규빗 곧 9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체루빔입니다. 두 천사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정성스럽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성소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의 중심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중심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소 곧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지성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탐욕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으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지성소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 지성소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타고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이 주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내부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지성소와 성전의 모든 벽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벽들에는 특별한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 안의 모든 문들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형상과 풍성한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형상을 모두 다 금박을 입혀놓고 아로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은혜의 에덴 동산임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에덴 동산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성전의 모든 벽들에는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내년이면 49주년이 되고 79년에 우리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면 약 43년 전에 이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는데, 저는 이 벽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쌓아놓은 은혜가 보이는 것과 같아서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아로새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은혜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지어져 주님의 성전이 기경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지어질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이 기회를 준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아로새겨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열심이 있어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성전에 아로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첫째,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십시오. 둘째, 우리의 마음인 지성소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기회는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인 지성소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보다 내 모든 것들, 귀한 것들, 내가 값지게 생각하는 것들이 앞서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 모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루 주님 주의 성소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의 지성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속에 진실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은혜를 아로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요새 되시며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인 지성소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소인 우리를 세우시고 건축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으며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